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새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또 그 전야 24일 랜선 성탄 전야제가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비대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천사가 있나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천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천사 보신 분 계신가요? 난 천사를 본 적이 있다. 한 분도 없나요? 제가 어떤 청년이랑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쯤인가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천사를 봤는데 자기 방에서 얼마나 그 광채가 환하던지 너무나 하얗고 광채가 나서 너무나 놀랐던 기억이 있다고, 자기가 천사를 본 경험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과 다르게 좀 천사에 대한 얘기들이, 가르침들이 거의 없죠. 신학적인 차이, 또 성서를 이해하는 차이, 또 어떤 종교의 신앙의 전통의 차이 때문에 조금 우리 개신교와 캐톨릭은 다르지만, 캐톨릭 같은 경우는 천사를 기념하는 어떤 성일, 축일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사실 천사에 대한 얘기는 거의 모르거나 또 관심도 별로 없죠. 이렇게 성탄절이나 돼야 가끔 천사에 대한 얘기,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또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하늘에서 찬양을 불렀다,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는 조금 성탄절이나 돼야 천사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거의 우리는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잘 못 듣죠. 또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천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그것을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성탄 찬송을 같이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성탄절만 되면 밖에 나가면 캐롤과 찬송가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찬송을 듣고 캐롤을 들을 가능성이 너무 없습니다. 거의 안 들립니다. 그죠? 또 솔직히 우리 또한 이 성탄 찬송을 이 복된 절기에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우리가 좀 찬송을 불려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 자막과 함께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라는 찬송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122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맑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모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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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참 좋은 찬송이 많죠. 특히 성탄 관련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찬송을 좀 마음껏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감동하며 놀라며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교로 좀 돌아가서 천사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천사의 이름까지도 나오면서 천사에 대한 언급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천사가 나오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천사의 이름이 있으세요? 어쩌면 이 천사를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미카엘 들어보셨나요? 미카엘이라는 천사 이름은 우리 청년들이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도 종종 나오는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브리엘, 미카엘, 또 성당 같은 곳에서는 라파엘이라는 천사가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외에 제2경전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라파엘이라는 이름의 천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와 함께 양대의 주인공처럼 나와서 서로 대화를 막 합니다. 수태고지라는 말을 써서 오늘 본문을 일컫기도 합니다. 수태고지,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거다. 수태를 알려주는 고지를 하는 것이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은 사실은 히브리어로서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강한 사람, 영웅이라는 게베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게베르라는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정확한 해석이 있진 않겠지만 이 두 단어가 연합된 것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웅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신약의 본문 마리아에게만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저 앞에 구약의 다니엘서에도 가면 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어떤 예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서에서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계시, 예언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로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에 사는 한 여자, 어린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겁니다. 이 마리아라는 처녀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보면 어린 여자가 12세에서 14세가 되면 벌써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하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12세에서 14세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또 중학생이 안 되는 아주 어린 소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나이 때쯤 약혼도 하고 결혼도 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만일 이때쯤 마리아가 정혼을 했다면 이 어린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기를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가 아기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얘기일까요? 일단 천사의 언급 속에 먼저는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니 평안해라 라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평안해라 라는 카이레라는 말은 사실은 평안하라 라는 말보다는 기뻐해라 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해야 마땅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뻐해라.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기뻐해라. 그러나 이 어린 소녀가 만일 천사를 봤으면 갑자기 막 기뻐하고 뛸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천사를 봤습니다.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사를 받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이는, 이 어린 소녀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천사의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미 놀란 어린 소녀에게 너가 임신을 할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고 이미 정해주기까지 합니다. 어린 소녀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랄 얘기인가요? 충격이죠. 나 아직 어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는다니 어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천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그 아기에 대해서 천사가 말을 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지만 놀라 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사람이 내 배에서 태어난다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고 저 과거에 있었던 다윗 왕, 그 왕의 후손이 지금 내 배에서 태어난다고 어린 아기가 이런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금 읽은 내용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들이지만 이 어린아이가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이해하기는 분명 쉽지 않은 얘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 얘기는 잘 기억도 못하고 아기를 갖는다니까 갑자기 불쑥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34절에 보니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아기를 갖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를 향해 되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요. 나는 남자와 함께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어쩌면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혼한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결혼할 날짜가 한참 뒤인데 남자를 가까이 할 시간이 아직도 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나는 아직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가브리엘은 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 위에 임하실 거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래서 너가 임신을 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첩첩산중같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천사가 계속합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성령이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때로는 우리가 입에서 들락날락하는 이 숨, 들숨 날숨 할 때 하는 이 숨, 입김,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령이, 숨이, 생명의 기운이 너에게 임해서 너의 뱃속에 생명이 생기게 할 거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또한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애굽기의 한 말씀을 찾아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모세는 회막과 성막이라는 곳에 가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회막에 하늘로부터 아주 신비한 구름이 가득 회막에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해서 그 회막에 감히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하게 가득 임하자 모세는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가 늘 들락날락했던 이 성막의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사람의 이성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너에게 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너 안에 생명이 생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찌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고 아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 천사는 이제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정말 그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믿음을 심어주고자 자기가 아는 친족 엘리사벳의 얘기를 꺼냅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는 이제는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여인입니다. 가까운 친족과 가족들도 이제는 나이가 많았으니 아기를 갖기는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한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벌써 아들을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다고 한 이 여자, 네가 아는 그 친족 엘리사벳이 벌써 아들을 가져서 6개월이나 됐다. 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천사가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천사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이 어린 소녀 마리아는 내 삶에 지금 뭔가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엘리사벳이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고? 고모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어린 마리아가 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천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맙니다. 38절입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여정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이 지금 내게 전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기를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특별히
성탄을 곧 앞두고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과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특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렸다고 당당히 고백하시나요? 어떠세요? 내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삶인가요? 하나님, 나 쓰십시오. 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삶을 드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신 적이 있나요?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란 그 정의는 늘 간단하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의 상태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신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기다려라. 본문을 통해서 또한 기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라는 어린 소녀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이 작은 마리아였지만, 어린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물론 우리의 소망과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과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 약속?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가지고 계신가요? 이 약속이 없다면 내 삶은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마치 목적지에 있는 표대와 같아서 늘 바라보며 걷고 뛰게 만들고 좌우로 방황하지 않게 만들고 더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없으면 내 삶은 흔들리고 방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받았지만 받자 그는 여러 난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는 이미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간음이죠.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부모가 혹 딸을 걱정하고 생각해서 내 딸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파혼이 될 수도 있고 하니 어쩌면 이 어린아이 속에 있는 생명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마리아는 이 생명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약혼 전, 결혼 전에 임신한 나쁜 여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어린 소녀는 여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혼전 임신을 한 이 마리아를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끊으려고 했는데,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고맙고 미안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아이니 마리아는 정결하고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그와 결혼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겪어서 마리아는 그 많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습니까? 내 삶을 붙잡아 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대림 시기에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지표가 됩니다. 약속은 곧 나입니다. 약속이 없으면 참된 나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나는 살아도 내가 아닙니다. 약속을 주장하고 소망하는 삶.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약속을 주었던 것처럼 그런 약속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까요? 약속을 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우리 눈에 보이는 성경의 책, 말씀의 책이 없을 때에는 천사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펴 읽으며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약속을 성서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우리가 성서를 펴 읽을 때 그 성서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내가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 음성이 내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 이 약속을 다시금 새해에는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영원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체험하셔서 다시금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과 말씀을 주시며 은총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과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소망을 품고 아름다운 마음, 그 귀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더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내 삶에 아기 예수님, 나의 구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